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함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19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들은 말하기를 너가 말하는 이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상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은 어떠합니까? 마치 반짝이는 별과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 배경이나 출신 등에서부터 너무나 보잘것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과 기사들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또 수없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럼에도 적대적 유대인들만큼은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신성 모독에 대해서 그들은 걸고 넘어집니다. 그들은 한편으론 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과 같이 우리가 보편화되고 잘 정리된 복음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러한 실제적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또 당시 초대교회는 어떠합니까? 정리되지 않은 여러 신학적 사유들 또는 이 신앙관으로 수많은 혼란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잘 살펴볼 수 있죠. 그렇게 바울은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어 이 보편적 신앙의 원리들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노력합니다. 반면 현재 우리는 어떠합니까? 양육 또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잘 정리된 이 신학적 내용들을 흡수하니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그 이름조차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운 사람이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렇게 야훼나 아도나웨와 같은 이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어려운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니 그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메시아는 최고의 권위를 지닌 채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오실 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미천한 신분에 있고 또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라셨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배경 안에는 가장 중요한 그들의 완악함도 한몫하기도 하지만, 당시 그들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오심에 대하여 알리셨고, 또 예언으로 그 말씀의 선포를 이루심으로 통하여서 그 진리 되신 기적과 또 이적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19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토록 잘 아는 이 율법을 잘 알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될 텐데,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면 오늘 그들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함은 그들의 권위주의 또 율법주의로 인한 그 완악함이 오히려 메시아 또한 자신들의 인정을 받아야지만 메시아라고 그들은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율법을 가장 최고로 잘 알기에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예수님이 버젓이 이 성전 앞에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완전히 어기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죠. 이는 이미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21절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자결하기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속함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하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너희도 이 속함에, 하늘의 속함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엔간하면, 어지간하면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또 쉽게 또 알 수 있게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보통 일이 아니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기존의 이 믿음들이 깨질 때 생기는 부딪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여정이 굉장히 위태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겨냥하자 이에 대한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타나죠. 누군가는 그들의 스스로의 완악함을 깨고 주님을 영접하지만 누구는 이 완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알고 있던 믿음이 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감사하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시게 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을 그런 보장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른 믿음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 바른 믿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부부의 관계란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관계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우리가 눈빛을 마주쳐서 불꽃이 튀듯이 그렇게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몸으로 지으신 그 언약적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 바로 부부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남편, 아내와 관계를 잘 쌓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 목사님을 모시고 이동하던 중에 부부의 관계는 마치 로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또를 맞는 이런 대박 행운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로또를 맞추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으로 안 맞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뇌과학자가 말하기를 부부가 싸우는 이유에 대해 싸움의 원인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까 해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남편 또는 아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저 사람에게 나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니까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라고 생각하기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을 살아온 그 사람을 인정하고 말을 할 때 또 아이토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뇌과학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너는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때? 라고 소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관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바로 이해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알지 못하였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또한 사랑으로 시작한다면 저 사람의 허물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연애 초반 때만 생각해봐도 그 사람이 음식을 먹다가 이에 고춧가루가 끼면 빼주고 싶습니다. 내 손으로 해줘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못 먹어도 내 자녀에게는 한 입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단 하나이신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나의 하나님과 우리는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 늘 귀 기울여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런 간증을 고백할 때 이것은 너의 하나님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주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첫 번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결국 자신들의 완악함을 가지고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은 그들 안에 나의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때에 따라서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의 관계의 가장 큰 은혜의 시작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주님 어쩌고 저쩌고, 주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듣는 그런 시간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듣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늘 내 안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